이렇게 좋은 날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들과 근심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분주함 속에 일주일을 내 뜻대로 행동한 죄 회개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생각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절 큰 사랑으로 기쁜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평강, 확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심 감사 기도합니다. 말씀의 작은 것이라도 순종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통해서 바뀌어지는 삶 갖게 하소서. 힘든 시기 신앙생활의 영과 육이 단단해지기를 지혜와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각 가정을 향한 나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온전한 그리스도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들꽃교회 각기 다른 기도 제목, 부모님, 자녀, 사업장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들꽃교회 버팀목이 되신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뒤에 든든히 봉사하신 분들 좋은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혹시 교만하여 나의 행함이라 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주심 의지하며 담대히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구원과 복음이 전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놀라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 자랑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4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앞뒤 좌우를 한번 보면서 샬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6월절 절기에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때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1절부터 4절까지 다루어지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 어려운 어떤 특별하게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전까지는 불안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고, 베드로 사도는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증거를 했고,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결과적으로 2장의 내용 대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고, 또한 그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기도하던 자들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보여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저 사람이 성령이 임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방언을 하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질문을 했고, 또 각 그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지금 먼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이제 각 다른 나라에 있다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있던 지역의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각기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아마 이민 2세든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도 보면 방언을 하는 자체뿐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래 무식하던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면서 그것도 전혀 다른 언어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으면서 놀란 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술 취할 시간이 아니고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말했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이 큰 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해 왔던 것인데 그 성령이 바로 그 시점에 임했다는 것이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인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전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한 먹고 살기 위해 흩어졌던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러한 사람들이 각각 지역에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갔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리 수확 첫 소출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에 와서 있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급한 바람과 같이 소리를 통해서 보여줬고 또한 불의 혀가 갈라지는 형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성령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오셨고 그리고
지금 그 각국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뭐 불 같은 성령이 임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요엘서를 오늘 본문은 인용을 하고 있고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사야서에도 앞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도 이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는 안 되겠고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는데 이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들이 하던 그런 일들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소망이 없어져 가는데 도리어 그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했는데 오늘 이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때가 되면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도 약속을 하셨죠. 몇 번이나 몇 차례나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은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그 성령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공회에 잡혀가더라도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렇게 보여주시는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갈릴리가 고향이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약 120명에 달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또한 한 명 걸한 사도를 뽑으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오순절이 되니까 그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을 하셔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각국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게 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첫 수확의 일한 때에 일한 것을 하게 하신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통해서 심어 놓았던 그 씨가 이제 결실을 내서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뭘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되어 나갈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이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수장절은 우리가 바라볼 마지막 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절기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전개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하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이 강림하심을 또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해 주실 요엘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한 주신 그러한 예언들을 자세히 보면 그때는 모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한 신분의 귀천의 차이가 없이 남녀노소 차이가 없이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약속을 해놓았는데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민주화라고 그러죠. 성령이 전에는 특별한 사람, 제사장에게 임하든지 왕에게 임하든지 또한 성막을 짓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든지 했는데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이전에 성육신하시고 떠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셔서 앉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성령의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증명해 주는 그런 사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건으로 이루는 것이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함을 통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풍성한 추수가 시작되고 앞으로 완전히 거두을 그러한 시기를 바라보면서 나가게 된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성령 강림의 의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큰 일은 21절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죠. 우리가 하는 큰 일은 나에게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큰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작은 일이 우리의 집안의 어떤 일보다 훨씬 큰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하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는 그건 너무 작은 일이죠.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2년 동안 지내오면서 목격한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를 살아오면서 목격한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까? 방언을 하는 그 자체가 큰 일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요엘서를 설교했고 또한 시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요엘서와 시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성령님이 이런 분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엘서의 내용이고 또 시편 110편을 통해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른 것을 볼 때 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다윗은 썩어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편 110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예수님은 또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사실을 확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고 그날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죽였다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그 먼 길을 와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자가용도 있고 지금은 세월이 너무 좋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지만 구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각성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늘 위로가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심을 인식하게 되고 평안하냐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고 예언하는 일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지금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지만 꿈을 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로 기도하게 한번 해보자. 어떤 특정한 날 한 달에 한 번을 정하더라도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이 입으로 한번 기도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안수를 하든지. 아마 우리 은혜 받은 분들 보니까 대부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게 하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반기 때는 저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더라도 그날은 우리 자녀들이 와서 기도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노년도 장래일이 불투명해서 서글퍼하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일까지 확실히 알게 되고 몸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나서 땅끝까지 선교적인 교회의 태생적인 교회의 그러한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가까이 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시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세에 이걸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우리 세상이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도무지 살기 힘들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망이 없을 때 성령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그때 큰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맞아요. 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 때문에, 직장에 뭐 누구 때문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 문제로 얼마 정도 지난 주간에 기도하셨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문제를 붙잡고 정말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그 기도에 맞게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 가서 끝났어요. 그런데 저기 온누리교회에서 저기 수양관을 만들었는데 그 수양관 이름이 액트 사도행전 29장이에요. 그럼 뭔 말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 29장부터는 누가 쓰라고요?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 보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이제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주를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큰 건물을 하고 뭐 교회를 이전하고 이런 꿈, 그런 꿈 더 넘어, 훨씬 더 넘어 하나님 이 글로벌 선교회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계 선교 땅끝을 좀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흩날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였습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큰 일보다는 나의 큰 일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도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성전의 교회에 나올 때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지난주보다 좀 더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글로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그들도 기도하는 아이들, 그들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각국 언어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한 땅끝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말하는 우리 개인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 가운데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의 큰 일을 보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교회의 간정이 있고 개인의 간정이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메말라져 있는 심령 가운데 주여, 다시금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노년들이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확신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비전을 말하고 말세의 소망을 말하고 말세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구원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눈물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개 안에 가는 것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큰 확신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바라보며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주님, 찔림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의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중성들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이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허무한 삶이고 낙담되는 삶이고 주위의 환경은 우리를 절망시키지만 말세에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느끼며 참된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과 소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저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때로는 참 외롭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질병 때문에, 또한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물질적인 것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힘든 부분들 많을 텐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도 주님의 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지만 우리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주여,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갇힌 것을 끊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있는 부분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그러한 신이 임하여서 소망을 보고 꿈을 꾸게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실한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끊어버리고 선교의 역사,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역사, 전도의 역사,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 아버지의 성화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깜빡거리고 있는 영혼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반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참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 길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장소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탕한 세상적인 삶을 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며 한 걸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서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총의 표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우리가 전임을 늘 인식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보다 더 성화되고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사랑의 봉사를 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또한 풍부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에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개인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서로 한번 인사할 때 샬롬을 아까 인사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다른 쪽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그 말은 기도 좀 합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난주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이 참 꿈꾸는 것 같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그런 큰 은혜가 매주마다 주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활절 헌금의 일부는 우리 외부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 우리 정용균 목사님 아시죠? 그쪽으로 일부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참 처음에 우리 재정 담당하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물질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랬는데 다른 때보다 헌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이런 아름다운 그런 경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노예가 끝났는데요. 노예에 우리 교회에서 상정한 그런 청원한 건은 장로 선택을 위한 협조당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차례에 나와서 당회가 있고 그리고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을 몇 분 선정할지 우리 권사님을 몇 분 선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도 하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처음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따로 그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대신 선물은 좀 준비해서 어린이들에게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우리 설교는 지난번에 우리 윤광중 목사님 한번 설교하셨죠.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그래서 약간 질투도 나지만 그리고 너무나 참 은혜스럽고 저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재직회를 잠깐 모이겠는데 노예에서 이야기된 이 부분하고 또 이제 앞으로 식사가 아마 허락이 됐거든요. 내일부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재직회로 모이니까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직분자들은 다 모이셔가지고 같이 잘 합의를 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전해 주셨던 그 첫사랑과 기쁨을 한번 회복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허태수 선교사님 모친이 오늘 오셨는데요. 임가영자 집사님 저기 한번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